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고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함께 나누는 말씀은요, 어느 성경 공부에서도 들을 수 없는, 신학교에 가야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기도 하지만 보석을 캐는 심정으로 들으시면 굉장히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온라인으로 나가는 히브리서 강해를 들으시고 여러 반응들이 나와서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어떤 분은 이번 히브리서 강해를 통해서 예전에 성경 공부와는 달리 아주 깊이가 있고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고 깨닫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친구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친구가 되실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정말 새로운 은혜를 받았노라고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요즘 히브리서 강해는 성경 공부보다도 딱딱하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는 그러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 히브리서 강해를 1년 넘게 준비를 했었지만 매주일 강해 설교를 위해서 1년 전에 준비했던 그 말씀의 뼈대들을 이제 맞추고 연구하며 준비를 할 때마다 새로운 점을 깨닫게 되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서가 영적인 책이고 교리적인 말씀들이기 때문에 때론 딱딱하게 들리기도 하고 지루하고 재미없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함께 보석을 캐는 심정으로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어주시면 새롭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보이신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었는데 그 이유가 결론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보이셔야만 했던 그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그 목적 5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정말 신학교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5가지 목적 중에서 2가지를 먼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말씀이신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신이신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요 신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 되셔서 천사보다 잠깐 못하신 모습이 되신 인카네이션, 그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권세인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를, 그 사탄을 멸하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 신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마귀가 우리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망의 권세를 잡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을 좀 살펴볼 텐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귀인 사탄이 죽음의 권세인 사망 권세를 잡았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의 사망, 우리 영혼의 죽음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여기서 몸은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다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한 것처럼, 마귀인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 사망의 권세인 우리 육신의 죽음은요, 우리의 몸인 육체만 관여할 수 있는 제한적인 권세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의 죽음에 대한 기원은 창세기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옛날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했죠. 이처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게 하셨지만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죽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사람의 삶과 죽음의 경계를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그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인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하와야, 저 맛있게 보이는 저 선악과 저 열매는 왜 따먹지 않니?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하와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여러분? 저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사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대로 죽지 않아.
왜냐하면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이것을 사탄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을 사탄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못하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정말인지 한 번만 먹어봐. 그러면 알 수 있잖아 하고 유혹을 하죠. 그러니까 하와가 그 게임에 흔들려서 시험에 빠졌고 그 시험에 아담도 같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육체는 영생하지 못하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서 소멸하는 육체의 죽음이라는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것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여기서 사망은 우리 육체의 죽음입니다.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 인류에게 우리 육체의 죽음인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 결과로 우리 육신의 죽음인 사망의 권세를 사탄이 잡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을 멸하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보이신 그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육체의 죽음인 사망을 알려면 우리 사람의 탄생에 대한 기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흙으로 만드신 우리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영인 생기, 이것을 영어로는 soul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아직까지 이 세상에서는 밝혀내지 못했죠.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 세상은 분명한 대답을 해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창조에 대한 기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인간의 기원서를 믿지 않죠.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는 그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그 어떤 과학도, 의학도, 철학도 아직까지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진화론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미생물인 아메바가 분열하라고 분열한 미생물이 진화하고 또 진화한 것들이 어떻게 해서 사람까지 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말도 되지 않는 헛소리를 했죠. 그런데 이 진화론이 어떻게 해서 말도 되지 않는 헛소리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이 진화론이라는 것은요, 그 어떤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었거나 명확한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는 가설이라는 것을 세워놓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설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아직 분명히 명확하게 증명이 되지 않았는데 그냥 자기네들 생각으로 이럴 것이야 하고 가짜의 설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화론자들도 자신이 없으니까 조금 더 과학적이나 의학적으로 증명해 보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 DNA와 RNA를 연구하죠. 그래서 생물학적인 염기서열이라는 것을 가지고 게놈 지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동물 복제를 하고 사람까지 복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요즘의 과학과 의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연구하는 과학자나 의학자들이 우리 사람의 인체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할수록 우리 사람은 절대적으로 진화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지식이나 의학이나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지극히 신비한 창조의 결과물이다 라고 의학자나 과학자들마다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 대한 기원은 성경에서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의 창조임을, 하나님의 창조란 사실을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믿지 못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타락과 죽음은 어디로부터 왔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왜 늙어가야 하고 늙으면 왜 죽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도 우리 성경만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육체의 죽음인 이 사망은요, 죄로부터 왔노라고, 죄로부터 왔다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죄와 사망을 주관하는 사탄을 멸하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카네이션, 사람이 되셔서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고통당하시며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음부에 내려가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들을 다 깨뜨려 버리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던 악한 사단의 권세들을 다 소멸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우리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서 소멸하게 되지만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은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인 그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히 다시 사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정말로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권력이 막강하고 돈과 지식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죽으면 영원히 지옥의 고통과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정말 소망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문제와 우리 죽음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교회가 오늘도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이고요. 이러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우리 교회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만 한다고 오늘도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외치며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담대하게 외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할 때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무슨 프로그램이나 운영하는 문화단체나 어떤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그러한 단체가 될 수밖에 없고요.
남을 도와주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자선단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한 모습이 되셔야만 했던 그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의 죽음인 이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인 사탄의 권세를 다 소멸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천국의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란 사실을 믿음으로 믿게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을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보시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잠깐 못하신 그 두 번째 목적은요, 바로 사탄이 잡고 있는 사망의 권세 때문에 우리 육신의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며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죄의 종노릇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육체의 죽음과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케 해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보이셨던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를 죽음으로 이끄는 죄와 사망이 찾아왔고 그 육체의 죽음이 두려워서 사탄이 이끄는 대로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들을 그 죽음의 권세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해 주시기 위해서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에는 우리 사람은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한 상태로 가지고 있던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요, 에덴 동산에서는 죽지 않고 영생하는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에게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을 모르던 우리에게 갑자기 육체의 죽음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 가운데 벌벌 떨며 죽을까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이 이 죽음을 정말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아시는지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5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죽어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잠재의식 속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벌받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고 착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선한 본성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된 우리 사람들은요,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듯이 사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삭이죠. 야, 영생이 어딨어?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고 속삭이죠. 죄가 주는 쾌락과 물질만을 쫓아서 살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다 끝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와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 사람들을 지배하며 죄의 종노릇하게 해서 결국엔 지옥이라고 하는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오늘도 혈안이 되어 애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2장 15절을 다시 보시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보이신 그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이 육신의 죽음이 두려워서 사탄의 지배 가운데 죄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우리 육체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4절부터 36절까지를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무슨 말씀입니까?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사탄의 지배 가운데에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결국엔 지옥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죄와 사망인 육신의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나라고 증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지금까지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주셨는데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정말로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7절 그리고 58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고백한 것처럼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고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은 물론이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복음,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보장되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서 이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죠.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육체의 죽음은요, 더 이상 끝이 아니요,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라 이미 죄와 사망을 다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천국의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더 이상 사탄이 이끄는 대로, 죄가 이끄는 대로, 쾌락이 이끄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물질이 이끄는 대로 쫓아 삶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 죽음인 사망의 종로를 타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요. 모든 환경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으로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며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길 원하시는 은혜와 평강과 자유와 풍성한 축복 가운데 저 천국의 영생까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생명의 성도님들,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되신 그 목적 5가지 중에서 먼저 2가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는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육신의 죽음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풍성한 축복 가운데 믿음으로 저 천국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